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기쁨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새벽에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40편은 아마 복음성으로도 이미 익숙한 가사여서 기억이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방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깊은 운동에서 꺼내시고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편 40편 전반을 쭉 보고 나면 오히려 강조점은 대조되는 두 분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40편 읽다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신자의 그 어떤 그 은혜를 체험한 현장이라면 바로 11절부터 그 끝절은 또 다른 큰 실패를 경험한 신자가 하나님에 매달리고 있는 분위기가 상반된 그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인의 모습이 사실 더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4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돌아보지 않은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시편 1편에서도 2편에서 봤던 것처럼 종종 봤던 것처럼 시편에서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는 사람은 말은 뭐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기쁨 있는 사람이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 맨 끝자락에 와 있지만 원문에는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16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두 구절이 오늘 시편 40편의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의 관심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게 오늘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건진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특별히 시인은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을 때, 사실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큰 일이 다가올 때 우리 참 난감해하고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가 막히게 뭐라고 그러죠? 웅덩이. 이게 기가 막히다는 말은 그 원어를 그대로 조금 그 맥락을 살리자면 소름 끼칠 정도로 이런 말입니다. 웅덩이란 말은 진흙, 늪덩이, 늪지대를 말합니다. 그 질퍽거리는 웅덩이였던 거죠. 그래서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반석은 뭘까요? 그와 대조되어지는 안전한 지대,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결국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의 이 경험 속에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이
그 안에 각인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양이 뭡니까? 3절에 새 노래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수 없을 만큼의 생생한 경험이 그에게 주어졌고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오늘 다윗을 봅니다. 그러면서 터져나온 자연스러운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악보, 새로운 유행하는 곡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죠. 새 마음으로. 그 새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고백되어지니 새 노래. 이게 오늘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뭘 도전한 겁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정말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론 거할 때가 있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긴 기다림의 끝에 만난 하나님, 그만큼 오래 각인되죠. 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 다윗을 지금 붙들고 있는 현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루한 인내로 와닿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이 풀리노? 라고 그냥 지루하게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했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다림이어도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 끝에 만난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체험은 새 노래로 고백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찐하게 경험했던 현장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만든 또 다른 그 증거, 그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또 만들어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기울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사, 이 기울인단 말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몸을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라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주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암담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관심 갖고 계시다. 이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신뢰하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함도 필요하지만 그 경험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순종해 가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확인했던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수가 많으시구나. 나는 내가 생각한 수 안에서는 도코 답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늘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던 것이죠.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과거의 그 체험 속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반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결국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향한 순종의 마음이 커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와 예물, 범죄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 자체는 제사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재물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와 제물만 있는 예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다윗에게 경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제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다윗은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드리는 거야 라고 알아들어서 7절처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늘 다윗은
요구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군요 이해하신 게 아니라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로 알아들었고 그것이 결국 7절처럼 고백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드려진 예배 가운데 드려진 여러 헌신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헌신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다. 헌금을 할 수 있고 예배 중에 찬양을 할 수 있고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예배의 제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이어가는 삶을 산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그 신뢰는 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가 막힌 운명과 같은 만남으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깊어져 가나요? 그 대단한 경험이 그 관계의 깊이를 시작하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그 사람과 나눔 속에서 그 사람이 어쨌든 원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 만남은 깊어져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나요? 7절의 고백처럼 주의 법, 두루마리라는 건 주의 율법이 기록된 성경을 말하죠. 주의 법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있다고 아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네, 이건 딱 그 사람 이야기네, 이게 아니라 나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그 말씀의 방향성이 자신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 앞에서 8절처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감출 수 없다, 입을 닫을 수 없다, 숨길 수 없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 앞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을 위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10절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쁨이 가득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끝에 깊고 깊은 웅덩이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터져나온 새 노래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진한 감동이 순종으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그 기초에는 자기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 어떤 스케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수없는 나를 향하신 생각들, 계획들을 깊이 깨달은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11절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끝절에는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참 성경이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11절은 또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남다르지 않는 것은, 남일 같지 않은 것은 바로 12절 고백 때문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큰 재앙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더불어 긍휼을 구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제약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끔 낙심케 합니다. 우러러볼 수 없겠다는 것은 내 고개를 떨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재앙이 그를 짓눌렀던데 그 중심에 그 제약이 그를 더욱더 낙심케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바로 10절까지만 해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같은 생생한 간증을 갖고 있던 다윗, 터져나온 새 노래를 따라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씀이 안에 내 안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했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머리털보다 더 많은지,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그걸 감사하다. 내 머리털보다 죄가 많다 그러면은 없는 인생은 내가 참 감사하구나. 없는 게 감사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갑자기 긍휼을 구하며 바싹 엎드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형편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게 신앙의 여정 아닌가요? 다시 머리털보다 더 많은 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되풀이해가는 다윗을 봅니다. 어느새 선듯했는데 또 넘어져 있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큰 은혜를 경험했으나 다시 큰 실패를 경험한 다윗의 형편에 우리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천국 같은 하루를 보냈고 진짜 지금 마음만 가지고는 세계 선교라도 갈 것 같았는데 떡하니 오늘 아침에 맞이하는 내 하루는 그 어떤 제약이 나를 짓눌러서 발목을 잡고 있고 주저앉게 하고 있는 그 형편에 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형편 속에서 처할 때만큼 한심스러울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참 초라해 보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인물이 바로 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능력으로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 그 과거의 대단한 체험이 마치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진받은 체험이라면 그 체험이 밧세바를 향한 욕망의 불꽃을 꺼뜨렸나요? 아니잖아요. 과거의 그 대단한 승리가 밧세바 앞에 들끓는 욕망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우리 과거의 인생의 승리,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면 간증 집회 수없이 다닐 것 같아요. 간증 집회 수없이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1절 이하의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낙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신자들아, 자기 자신이 참 초라해 볼 때가 있을 것이다. 한심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도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너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묵상하지 말고 여전히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을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다시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주의 긍휼과 은총은 우리의 넘어짐보다 커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내 오늘 다윗은 11절의 긍휼과 함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총,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은혜 받는 자의 대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붙듭니다. 그리고 그런 형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주 안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하면 뻔뻔해집니다. 민망한 마음, 이거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의 그래도 지금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늘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작아지고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진받은 생생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마 오늘과 같은 시대라면 책 몇 권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승리의 인생도 11절 이하처럼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제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런 중에도 자신의 한심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인생을 향하신 긍휼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순례 여정을 가야 돼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할 만큼의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그래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한심스러워 보일 때에도 그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의 여정을 마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49장) 내 주의 뜻대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사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참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진받는 대단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또 한편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머리털보다 힘이 많은 제 앞에 무너져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 신뢰를 이어갔던 것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초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셀 수도 없는 하나님 수많은 생각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여전히 우리가 천국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한 미쁘신 그 신실하심과 긍휼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긍휼에 의지하여 하루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안의 가족들도 오늘처럼 넘어지고 한심스러운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월에 어느 정도 중순을 지났는데 오늘 1월에 계획됐던 이 목장 세워지는 과정들이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세워진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내실 선한 일들과 구원하신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부모 교육 그리고 수요 기도회 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안의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품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VIP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삶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과 기도하시다가 또 평안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오늘 한날 흘러가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건진받은 놀라운 체험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찬양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통으로 많은 심의 죄를 기억하고 무너지는 현장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어제를 살았다면 오늘도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분별하신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주안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목장의 교회 가정을 신뢰롭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